이 새해 첫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시작과 준비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작과 준비.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도 여러분께서는 누군가의 자서전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위에 보이는 세 개의 자서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자서전들이라고 합니다. 이 왼쪽부터 보시면 스티브 잡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조금 낯서시지요? 이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 오른쪽은 이 팝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잭슨. 이 사람들의 자서전들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해요.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께서 이 자신의 자서전을 쓴다라고 하신다면 이 자서전의 첫 번째 문장을 무엇이라고 쓰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날에 대해서 글로 정리한다면 그 글의 첫 번째 문장. 이 자서전을 적으면 여러 가지 삶의 부분들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적게 될 것 같은데 이 소제목으로 만약에 학교 생활의 시작이라고 쓰고 이 학교 생활의 시작 파트를 쓴다고 하면은 가장 처음으로 적을 사건이 무엇일까요? 아니면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 파트, 이때 직장 생활의 시작을 어떤 사건으로 서술하시겠습니까? 결혼의 시작은요, 어떤 사건으로 적으실 거예요? 육아의 시작은 또 어떤 사건으로 적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학교 생활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입학식을 적게 되겠죠. 입학을 해야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직장 생활은 아마 입사부터 적으실 것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야부터 진정으로 직장 생활이 시작되니까. 결혼의 시작은 결혼 준비라든지 결혼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육아의 시작은 아마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부터 적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요, 이 시작이라는 명사를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게 함 또는 그 단계 그 자체가 시작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시작이라는 것처럼 이 무언가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는 첫 번째 단계가 곧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첫 단계인 입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학도 하지 않았는데 학교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직장 생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직업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직업을 가지지 않고 직장 생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 성경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이 마가복음 1장 2절의 내용을 직접 기록할 수 있으시겠다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한 다음에 나올 만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2절부터 적으실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특별히 이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12살 그 6월절 사건을 언급하거든요. 이 시작이 그때부터다라고 정의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건을 적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보이신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혼인잔치를 적으실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때부터 적으실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좀 자세히 세세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래요. 복음의 시작. 그럼 무슨 내용이 이어져야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죠. 복음,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복된 소식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가 2절부터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어서 2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 자신의 첫 책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서술하는 내용이 이 예수의 복음이나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갑자기 풀어나갑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서술해요. 그리고 저 뒤에 9절에 가셔야지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해놓고서 예수님에 대해 적지를 않아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서술해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었어요? 2절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의 임무였습니다. 왕이 오기 전에 이 왕 앞에 설 사람들을 교육하고 준비하는 것이지요. 이 마가가 침례 요한의 사역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이 되어서야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즉, 이 마가라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과정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준비 그 자체도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는 시작이에요. 마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죠. 이 준비가 시작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시작에 포함된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길을 시작했나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내 삶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왔는데,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준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일상에서 준비를 할 때에 이미 시작한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그 순간에 그 준비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에 있겠어요? 여러분, 왜 신앙을 하세요? 예수님의 재림과 이 다시 오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아직 새하늘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으면서 죄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올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잖아요. 이 재림 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준비하면서 이 때때로 아직 그 재림의 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영광의 순간이 이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죄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준비하는 순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재림을 시작한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의 주변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와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그런 삶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런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는 기간 동안 이 에녹은요 이 자신이 받은 그 빛과 사랑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애썼습니다. 이 세상에 연합하거나 세상에 흡수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이 죄악된, 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과는 학을 떼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와 닿으시나요? 그러나 에녹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세상을 등진, 은둔자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의 기록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세상이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열렬하였다.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서 살았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요 어느 위치에 있건 그가 세상에서 가진 그의 이름,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남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황홀경 속에서나 이 이상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몸은 분명히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전히 주변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교제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일터에서 내가 해야 하는 역할도,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일상생활에서 에녹이라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은 이 세상에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가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볼 때에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화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2025년 새롭게 주어진 한 해의 삶이 에녹의 삶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에녹의 품성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참으로 거룩하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세상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좋지 못한 말을 세상으로부터 듣게 되더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땅에 있지만
하늘과 한 걸음 사이인 삶, 우리는 이런 에녹의 삶을 살아내야 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중화동교회가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또 바라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도 우리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심 중 하나가 과연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언제 재림하실까?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리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밤에 도둑이 예고하고 오나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뭘 훔칠게 라고 예고하는 도둑이 있겠습니까? 주인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온다는 말이죠. 그렇게 갑자기 이르게 될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갑자기 임할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몰두하고 이 세상을 벗하면서 살 때,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면서 살 때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메시지 성경에서 자신의 저서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확실히 성공했어, 이제 편히 살아도 돼 라고 말하며 서로 축하하며 만족하며 느긋할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해야 돼 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과 6절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칭하냐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아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아들로 살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라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밤에 그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계속해서 받는 그 낮에, 밝은 낮에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면서 마치 밤에 잠만 자는 사람들처럼 그 세상에서만 사는 삶이 그들의 모든 삶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이 세상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낮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때때로 잠들게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이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해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죄의 어둡고 습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에 어둡고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빛을 떠나서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삶의 그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실패하고 이 사단의 유혹에 패배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실물교훈은요, 그렇게 실수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대를 사랑하신 그분을 실망시키지 말라. 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비록 지금까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대가 그 실수를 하나의 경고로 삼을 것 같으면 그대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되어 그대의 원수로 실망하게 하고 그대의 부주를 높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실수하셔도 됩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에서 멈추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을 경고로 삼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될 때 우리는 그 실수와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처럼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영감의 글은 에녹이 일상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에 대하여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계속적이며 진지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됨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고 싶다. 그들은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있을 수는 없어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향하게 할 수는 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다. 여러분, 이 시작과 준비는 같은 의미에 서 있는 단어입니다. 준비는 곧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예수님이 재림이 시작한 것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건 이 에녹처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025년의 시간 지금 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 삶의 모습은 재림이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내가 재림을 준비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믿음으로 이미 빛의 영역에 살고 있었던 에녹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게 있을 사건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들은 계속해서 성취되어 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의 그 준비의 사역이 그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나의 재림은 네가 재림을 준비할 때 시작되었단다 라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새해가 우리의 준비된 삶을 통해 재림의 시작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